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박대련 형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교제를 나눌 텐데요. 그 교제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그 신명기 공부를 하다가 글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42년 겨울 독일 게슈타포가 나치 병사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여닥친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부모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짐짝처럼 실린 군용 트럭은 이미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행되기 직전 프랭클린 박사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처음으로 쓴 원고를 챙겨 얼른 품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기차 정거장, 그곳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감시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이 없었지만 얼굴은 죽음의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된 기차 화물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노약자들만 앉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멈추고 모두들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독일군 병사의 손짓 하나로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가 구분되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지체했다가는 곧바로 폭행에 이어졌고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 모든 사람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시체는 질질 끌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거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그 애절한 눈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로만 구성된 긴 행렬을 따라 커다란 막사에 들어간 후 지시에 따라 소지품들은 압수되고 옷은 모두 벗겨졌습니다. 원고 뭉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박사의 원고를 발견한 독일군은 이건 또 뭐야? 라고 말하며 그 원고를 타는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가족까지 잃은 박사에게 그 원고는 마지막 남은 정신적 자식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원고와 함께 삶의 의욕도 다 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프랭클린 박사에게 앞서 죽은 유대인들이 입던 더러운 줄무늬 제수복이 던져졌습니다. 얼른 입지 않고 뭐해? 라는 소리에 기계적으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솔기 감칠질한 곳에서 무엇인가 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잠깐 그를 깨우고 지나갔습니다. 춥고 배고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판자로 대충 못질을 해 만든 막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침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정되었는지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하루를 보냈는지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그 와중에 코를 골며 잠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내와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상념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옷을 입으며 스쳤던 그 작고 딱딱한 것, 그는 조심스레 옷 솔기에 감춰진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돌돌 말린 아주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초점을 모으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내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나 한 거냐?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험악한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빅터 프랭크 박사의 눈에는 왈칵 눈물이 쏟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를 품어 안으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때로는 앞에 닥친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울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힘든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 그 와중에 놀랍게도 프랭클린 박사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빚적만한 한 노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빵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그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스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건장한 젊은이라도 수용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풀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빵을 훔치다가 벌로 모든 사람이 그나마 형편없는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독일 군에게 빌부터 동료를 밀고하여 남보다 조금 나은 식사를 받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비열하게 만드는 저 힘은 과연 무엇일까?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 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며 격려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상황에 휘둘려 죽어가거나 비열한 웃음과 압으로 독일군에게 빌부터 그나마 얻은 고난을 불쌍한 동료들에게 독일군보다 더 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박사는 그곳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는 요법을 창안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의미요법, 무슨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 같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meaning. 참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진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수용소에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이 약 23,144개의 구절과 신약 7,935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모두 31,079개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명령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이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처럼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로 바꾸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쓴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담담히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신명기 공부를 하다가 이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이 여기서도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죽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글로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죽어가는 병자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 빵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 빼빼 마른 노인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빵을 양보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인간한테도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 자매한테 읽으라고 줬더니 우리 자매도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것이 이런 감동을 받는데 정말 참 어느 무엇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고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본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읽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 크게 나누면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두 분 나옵니다. 안식일에 밀리삭을 자르던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과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이 논쟁을 하고 또 거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서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육 간의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 이 교회에 모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만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참고를 송천의 행진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학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로 옛날 구약 시대에 관련된 해설이 잘 되어 있는 보고학 성경이라는 그 책 두 가지를 참고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편안히 쉬는 날입니다. 편안히 쉬는 날,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7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유대교 신앙에서는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3절도 17절에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예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많은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 일을 하고 쉬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나 쉬어야 될까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 13절을 보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균형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 율례를 균형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희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날로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 7개의 날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따르면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안식하는 곳,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것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것은 창세 때 안식일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를 마친 후 취한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을 위해 7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언약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과 징계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이나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이라고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일의 원칙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고 또 그 7년을 7번 지낸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희년을 지내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7년마다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 것과 땅만 쉬는 것이 아니고 노예와 거류민 포함하여 누구든지 그 해는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란 농산물을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7째 해 안식년에 이어 매 50년째 해에 되는 해에는 희년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사람들이 그 땅을 원주민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땅을 팔아도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채 면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노예들도 자유를 얻어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식 체제의 관행이 제대로 준수되었다면 안식년과 희년은 준수되었다면 아마 소수에 의한 소수에 몰리는 부축적을 다시 점검함으로 사회적 평등을 찾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로기 이전에는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의 분배 문제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년인가 15년인가 지나고 나면 그 부채가 탕감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은행에서 다시 소송을 하면
또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희년제도하고는 좀 아마 본을 따기는 땄는데 본래 취지를 못 살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신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는 평생에 한 번은 탕감받고 다시 재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하여. 그리고 이 희년은 여미심장하게도 대속제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자유인과 노예, 지주와 서자기는 물론 토지 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저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노예를 풀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매번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루 쉬는 일요일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안식년 제도가 있죠. 주로 공무원이나 월급 받는 분들이 10년에 한 번씩 1년을 쉬게 합니다. 봉급도 다는 안 주지만 봉급도 제대로 주고, 우리 안진호 행정님이 안식년에 지금 미국에 가서 계시다가 지금 오셨죠. 그런 안식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희년은 아마 제도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희년 제도라는 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에 이 물질 문명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빌린 돈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희년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희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의 취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오래된 부채는 아마 재산이 없으면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는 있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라는 게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맹점인 부의 불균형,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는 이 제도가 시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래기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즘에도 제7안식교회가 있죠. 여기는 토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주일에 관련되고 안식일에 관련된 것은 송천행전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에 보면은 분명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수없이 나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율법사,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바리새인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그 잘못 아는 것이 열심히 강하다 보니까 그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계명을 어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격증에 쌓인 모습으로 분노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전통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19세기 후반경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토대로 소설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또는 그걸 토대로 시도 쓰여졌는데요. 그런 소설들이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고, 또 카잔스키의 순환이라는 책이 있고, 모래 물거품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한 소설이고 시인데, 여기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인간들의 군상을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다 같이 공통점으로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서 내려온 전통을 중시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소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적이고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세계를 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수구적이고 자폐 집단적인 상징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구 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구 보수 원조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지 외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내면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성격이 어떤지, 그런 상당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지 한번 다시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는 겉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얽매인 그 율법만, 경건의 모양만 중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늠한 여인을 회개로 이끌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잡다한 규정을 지키는 것만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외적인 바깥적인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생각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생각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어느 텔레비에 보니까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어려운 경우든지 무슨 경우든지 성경 말씀에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또 그에 대한 말씀들이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내가 잘되고 내 아들이 대학 시험을 붙고 또 내 동생이 사업에 성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고 운동 경기를 내서 다른 팀한테 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운동 경기나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남한테 이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남한테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모릅니다. 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 줄도 모릅니다. 지금은 실패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하나님이 또 성공시켜 주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성공이나 학교에 합격하는 거나 이기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많은 것을 잘 살고 돈 벌이고 이기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당시 민중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들이 지금껏 가르쳐온 것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성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데서 기쁨을 또 만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18절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밑에도 쭉 이사야 인용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의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부패하고 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열심히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진리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을 일을 하면 내 욕심대로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두 말씀에 상충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조건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마귀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결코 분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목하다고, 화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게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축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함으로 백성이 감동하게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죄. 그러한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분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 의도로는 분명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성령이 해방하는 두 번째 죄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죄는 주님과 일부러 알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죄입니다. 30절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아래 두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약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하지만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럴 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실수하고 연약하다 해서 그랬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같이 안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라는 것은 비신자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죄입니다.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알고 짓는 죄. 그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자기 의지와 종교적인 행위를 교모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즉 자기가 죽고 서로 거듭남으로써 사는 삶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멸시하고 인위적인 종교생활을 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했고 몰랐습니다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되돌아보고 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